이 일부 영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분노와 슬픔, 불안을 마주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도 깨달음의 씨앗이 있지요. 지금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일상의 고통에 대해 묻습니다. 운전 중 느끼는 분노에서부터 직장에서 겪는 억울함과 미움, 시험에서의 불안, 부처님은 이 모든 고민에 따뜻한 지혜로 답해 주십니다. 업의 힘과 의식의 본성을 알아차릴 때 우리는 고통을 다스리고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당신도 마음의 평온을 느끼게 되길 바랍니다. 이른 새벽, 안개 자욱한 사찰 마당, 먼 곳에서 범종 소리가 은은히 들려온다. 고요한 연못과 나무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부처님이 연꽃이 새겨진 대좌에 앉아 계신다. 제자는 합장하고 부처님께 다가온다. 첫째, 운전 중 분노의 가르침을 말씀하신다. 아침, 햇살이 드는 법당 앞, 부처님과 제자가 마주 앉는다. 새소리가 들리고 향내가 은은하다. 제자는 고민에 찬 목소리로 부처님, 저는 어제 운전하다가 크게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어떤 차가 갑자기 제 앞으로 끼어드는 바람에 깜짝 놀랐고 순식간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경적을 울렸는데 그 순간 제 자신도 놀랄 만큼 화가 나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한참 마음이 진정되지 않더군요. 왜 이렇게 사소한 일에도 쉽게 화를 내게 될까요? 부처님은 자비롭게 미소 지으며 말씀하신다. 그래, 도로에서 갑작스런 일들을 마주하면 누구나 놀라고 화가 치밀 수 있느니라. 그대가 느낀 분노는 사실 그대 마음속에서 이미 길러져 있던 습관의 불꽃이 바깥 자극으로 튄 것이니라. 운전 중에 일어나는 일은 한순간인데 그 순간에 우리 마음 속 업력의 불씨가 바람을 만나 활활 타오르는 것이니라. 업력의 불씨라 하시면 제 마음 안에 제가 모르는 화의 씨앗이 있었단 말인가요? 그렇다. 우리 마음에는 지난날의 분노의 경험들이 흔적으로 남아있느니라. 예전에 화냈던 기억, 억울함을 겪었던 기억들이 의식세, 시곤 속에 남아 불씨가 되느니라. 평소엔 숨죽이고 있지만 누군가 끼어드는 그 작은 자극에 그 불씨가 살아나 불꽃으로 번진 것이니라. 이를 업력이라고 부르느니라. 업이일한 행위와 의도의 씨앗이고 업력은 그 씨앗이 지닌 잠재적인 힘이어서 적절한 조건이 갖춰지면 나타나게 되는 것이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제 안의 분노의 씨앗, 그래서 별것 아닌 상황에도 제가 이토록 격하게 반응한 거군요. 분노 자체는 피할 수 없는 인간의 감정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다스리느냐가 중요하니라. 분노할 때마다 똑같이 소리를 지르고 분노를 키우면 그 행운과 다시 업으로 쌓여 마음에 각인되고 다음에도 쉽게 화내는 습으로 굳어버리게 되지. 하지만 그 순간 마음을 돌이켜 알아차리면 불씨가 커지기 전에 꺼뜨릴 수도 있느니라. 자막, 분노는 알아차림으로 다스립니다. 하지만 부처님, 순간적으로 치밀어 오르는 화를 알아차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운전 중에는 특히 더요. 순식간에 저도 모르게 화가 나서 버럭 소리를 지르고 맙니다. 첫째로, 그대 스스로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하네. 화를 냈음을 자책하기보다는 내 마음에 이런 분노가 일어났구나 하고 다정하게 바라보아야 하느니라. 마치 어른이 아이의 투정을 보듬듯 자기 마음을 타이르는 게 필요하지. 둘째로, 호흡을 사용해 보거라. 화가 일어나면 바로 깊이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들썩이는 가슴과 두근대는 심장을 느껴보아라. 그 순간 육신의 느낌 속 수온에 집중하면 분노의 생각은 점차 힘을 잃고 사그라든다. 이는 불꽃에 산소 공급을 끊는 것과 같아서 호흡의 알아차림은 분노의 바람을 잦아들게 하느니라. 제자는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며 말씀대로 해보니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어제는 그렇게 하지 못해서 분노에 휩싸였지만 다음번엔 화가 날 때 숨을 고르며 제 마음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잘 이해했구나. 화가 일어나는 그 순간은 사실 짧다네. 마치 성난 파도가 순식간에 치솟다가도 곧 가라앉듯이 마음도 알아차리면 곧 잔잔해질 수 있느니라. 옛말에 이르기를 분노는 뜨거운 숯을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아서 먼저 자신을 태운다 하느니라. 남에게 화를 퍼붓지만 결국 가장 다치는 건 자기 자신이지. 그러니 운전 중 억울한 일이 생기거든 이 화살을 내가 더 이상 주지 않겠다. 마음먹고 놓아버려라. 그러면 마음의 상처를 덜 입게 될 것이니라. 부처님 말씀을 들으니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겠습니다. 저는 상대 운전자에게 벌을 주고 싶은 마음으로 경적을 울렸지만 결국 제 마음만 더 괴로워졌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생기면 잠시 멈춰서 숨 쉬고 분노의 불씨를 끄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둘째, 직장에서 느낀 미움과 억울함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부처님과 제자가 걸음을 옮기며 담소를 나눈다. 주변 풍경은 평화롭고 꽃들이 피어 있다. 부처님, 제 마음 속 또 다른 불씨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직장에서 겪는 미움과 억울함의 감정인데요. 며칠 전 회사에서 동료에게 부당한 비난을 받았습니다. 제가 하지 않은 실수에 대해 제가 책임져야 한다며 상사와 동료들이 저를 나무랐죠.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동료를 미워하는 마음까지 생겨버렸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욕을 먹으니 참기 힘들었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억울함을 느낄 때 가슴에 불붙는 분노와 서러움이 크지. 그 마음은 당연한 것이네. 누구나 오해받고 질책당하면 속이 상하기 마련이지. 그대는 스스로 옳다고 여겼기에 더욱 분했을 게다. 맞습니다. 저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했으니 잘못을 뒤집어 씌운 동료가 원망스럽고 미웠습니다. 심지어 그 사람이 망신당하거나 벌 받는 상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런 마음 먹는 제가 스스로 괴로웠습니다. 자신의 미움 때문에 괴로워하는 줄 알았으니 이미 자각이 시작된 것이네. 미움의 불길은 결국 앞서 말한 분노처럼 자기 마음을 태우거늘 그대도 느꼈을 것이다. 억울함이 크면 왜 나만 이런 피해를 보나 하는 생각에 세상을 원망하게 되고, 미움이 깊어지면 그 대상을 영원히 미워할 것처럼 느끼지만 사실 그 감정도 한때의 파도일 뿐이니라. 부처님이 주변에 핀 작은 꽃을 가리키신다. 이 꽃을 보아라. 아름답지만 머지않아 시들 것이니라. 사람 마음의 미움도 이와 같으니라. 처음엔 불길처럼 이글거리지만 지속되지 못하고 언젠가 사그라드는 것이 자연의 이치이니라. 다만 우리가 그 미움을 붙잡고 놓지 않으면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느니라. 제가 바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일이 있고 나서 계속 그 동료를 원망하며 마음속 대화를 수십 번씩 반복했습니다. 내가 왜 그런 누명을 써야 하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못되게 굴지? 하고 말입니다. 생각할수록 분이 풀리지 않고 더욱 미워졌어요.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하거라. 미움은 미움으로서는 가라앉지 않고 오직 자비로운 마음으로만 가라앉는다는 옛 진리가 있느니라. 누군가에게 상처받았을 때 똑같이 미워하면 그 미움의 사슬이 끊이지 않고 이어질 뿐이니라. 그 동료가 그대를 해쳤을 때 아마 그 사람 마음도 편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어쩌면 그 역시 두려움이나 불안 때문에 그대를 희생양 삼았을 수도 있지. 상사의 질책을 피하려고 또는 자기 실수를 감추려고 그랬을지도 몰라. 물론 그 행위는 옳지 않지만 그 사람도 자신의 무지와 두려움 때문에 업을 짓고 있는 것이니 결국 고통을 받게 마련이니라. 제자가 조금 놀란 표정으로 생각해보니 그 동료는 최근 업무 실수로 곤란을 겪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욱 자신이 책임을 면하려고 급했을 수도 있겠군요. 그 사람도 두려움에 그런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니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 남의 악행 뒤에는 그 사람의 무지와 고통이 자리하는 법. 우리는 모두 무지로 인해 업을 짓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만 동시에 깨달음을 통해 그 사슬을 끊을 수도 있느니라. 그대가 지금 그 동료를 미워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대신 연민을 갖는다면 그 순간 그대의 마음은 훨씬 가벼워질 거다. 또한 나중에 다시 그 동료를 마주할 때 미움보다 이해심으로 대한다면 상황이 풀릴 가능성도 커지느니라. 제가 미움을 품고 적대적으로 대하면 갈등이 더 커지겠지만 제가 부처님 말씀대로 이해하고 부드럽게 대한다면 그 사람도 마음을 열 가능성이 있겠군요. 예전에 비슷한 충고를 들은 적 있지만 막상 제 일에 닥치니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사람 마음이 본래 그러하니 자책 말고 지금부터라도 실천하면 되네. 억울한 일을 겪었을 때 이것은 내 업이 드러나는 순간이다 하고 받아들이면 마음이 한결 편해질 것이니라. 과거 어느 때 나도 누군가에게 그러했거나 혹은 이런 시련을 통해 내가 인내와 자비를 배울 기회가 온 것이라 생각해보거라. 그러면 분노의 화살이 다른 일을 향하지 않고 지혜의 방패로 막아낼 수 있느니라. 자막, 미움의 고리는 자비로 끊는다. 부처님,
제가 겪는 이런 감정들, 분노, 미움, 억울함 같은 것들이 모두 제가 만들어낸 업의 결과라는 말씀이군요. 왜 제 마음은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들로 가득 차 버리는 걸까요? 저는 평화롭게 살고 싶은데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제 마음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기에 이런 고통이 생기는지 알고 싶습니다. 셋째, 부처님은 엄력행운과 시곤의 지혜를 말씀하신다. 부처님이 걸음을 멈추고 제자와 마주선다. 주변의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십 소리가 들린다. 부처님은 엄숙하지만 부드럽게 그 질문을 해주니 매우 기쁘구나. 이제 그대에게 마음의 이치를 조금 설명해 주려 한다. 불교에서는 인간을 5가지 요소로 이루어진 존재라 하는데 이를 오온이라 부른다. 색온 우리의 몸과 물질, 수온 감각과 느낌, 상온 지각과 기억, 행온 의지와 습관적 형성, 그리고 시곤 의식, 알아차리는 마음, 이 5가지가 모여 나라는 존재를 이룬다고 보느니라. 제자는 경청하며 오온, 5가지 요소로 저라는 존재를 본다는 말씀이군요. 그 중 행온과 시곤이 지금 제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 방금 이야기한 분노와 미움의 감정은 모두 행운에 속하는 것이니라. 행운은 우리의 의지적 행위와 정신적 습관들을 가리키는 바, 우리가 순간순간 내리는 마음의 결정, 반응, 성격적 경향성이 다 행운에 해당하느니라. 운전 중 화를 내고 동료를 미워한 그 마음 작용들이 모두 행운이라 할 수 있지. 그리고 시곤은 이러한 모든 경험을 알아차리는 의식의 흐름이니라. 쉽게 말해 마음의 그릇이라고 할 수 있느니라. 마음의 그릇, 시곤이 마음의 그릇이라면 행운은 그 그릇 안에 담기는 제 행동 습관들이군요. 정확히 보았네. 그리고 업예은 이 행운, 즉 의도적인 행위에서 비롯되느니라. 내가 어떤 의도로 말하고 행동하면 그것이 업이 되어 미래의 결과를 가져오지. 그런데 그 업은 흔적을 남겨 우리 마음의 그릇인 시곤 속에 저장되는데 그것이 업력이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다가 어떤 조건이 갖춰지면 행동이나 감정으로 다시 나타나는 힘이지. 이를테면 예전에 크게 화냈던 경험이 업으로 남아있다가 운전 중 끼어드는 차를 만나자 업력이 발동하여 또 화를 불러일으킨 것이니라. 이제 이해가 됩니다. 제가 겪는 많은 감정들이 사실은 제 내부에 쌓여있던 업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군요. 안 좋은 일을 반복해서 겪는 것도 그래서인가요? 주변에 보면 비슷한 불행이나 갈등을 계속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들의 업력 때문일까요? 인연이 닿으면 과보가 나타나는 법이니라. 물론 모든 일이 다 전생이나 과거의 업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현재 일어나는 정신적 반응들은 상당 부분 자신의 업력과 깊이 연관되어 있느니라. 그래서 깨달음의 수행은 바로 자신의 업력을 알아차리고 좋은 방향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이라 할 수 있지. 업력이 하는 일을 알아차리면 더 이상 그 힘에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선한 업을 쌓아 나갈 수 있느니라. 제 업력을 좋은 방향으로 전환시킨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가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대로 분노를 알아차리고 자비로 바꾸는 것이고 미움을 이해로 바꾸는 것이 바로 업의 전환이니라. 화가 날 때 참고 억누르라는 말이 아니라 화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그 에너지를 지혜롭게 다루라는 뜻이니라. 알아차림으로 무지의 어둠을 밝히면 업력의 사슬이 약해지고 마침내 끊어지게 되느니라.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명상 수행이야. 명상을 하면 행운과 시곤을 직접 체험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다. 마음의 그릇을 고요히 응시하면 그 안에 담긴 온갖 생각과 감정의 움직임이 보일 것이다. 그러면 이 분노의 생각이 이렇게 올라왔다가 사라지는구나. 이 불안이 일어났다가 조건이 바뀌니 저절로 사라지는구나 하고 깨닫게 되지. 그렇게 되면 이전엔 나를 휘둘렀던 감정들이 실체가 없음을 알고 점차 두려움이 사라지며 업력의 영향력도 약해지는 것이니라. 제자는 눈을 반짝이며 명상을 통해 제 마음을 바로 본다. 사실 저는 명상을 하면 그저 마음이 편안해지는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그런 깊은 효과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마음을 바로 본 사람은 다시 옛 습관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법이니라.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낸 감옥에서 벗어나는 길을 알게 되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너의 여러 고민들도 이 같은 마음의 이치를 응용하면 모두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 것이니라. 네, 부처님, 업력과 시곤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제가 느끼는
괴로움이 단순히 외부 환경 때문만이 아니라 제 마음의 업스비에시 때문이라는 걸 이제 알았어요. 이 깨달음을 바탕으로 남은 고민들도 여쭙고 싶습니다. 넷째, 부처님은 시험에서 느끼는 불안과 실수에 대해 말씀하신다. 사찰 연못가에 연꽃이 피어 있다. 부처님과 제자가 연못 가장자리에 서서 연꽃을 바라본다. 부처님, 저는 이상하게도 중요한 시험이나 발표만 하면 사소한 실수를 반복하곤 합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준비도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시험 상황만 되면 머리가 새하얘지고 알던 것도 실수로 틀리거나 시간을 못 맞추곤 하지요. 그러다 보니 계속 실패를 겪게 되고 이제는 시작하기 전부터 이번에도 또 틀리면 어쩌지 하는 불안이 밀려옵니다. 제 실력은 충분해도 이상하게 시험만 보면 제 자신을 망치는 것 같아 속상합니다. 이 불안과 반복되는 실수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은 연꽃을 바라보며 연못의 물을 보아라. 바람 한 점 없을 땐 맑게 고요하여 연꽃과 하늘이 그대로 비치지만 돌을 던지거나 바람이 불면 출렁이며 형상이 일그러지지 않느냐? 우리의 마음도 그와 같단다. 시험을 볼 때 그대 마음에 불안의 바람이 일면 원래 알고 있던 지혜도 일그러져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 법이니라. 정말 그렇습니다. 집에서 연습할 때는 다 되던 게 시험장만 가면 마음이 흔들려서 전혀 실력이 나오지 않아요. 그것은 그대 마음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바람이 불기 때문이니라. 그 불안 또한 하나의 업력이지. 아마도 과거에 한두 번 실수한 경험이 크게 마음에 남았을 것이고 그 기억이 업의 씨앗이 되어 지금 시곤, 즉 의식의 흐름 속에 불안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다. 또 실수하면 어쩌지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치면 심장이 뛰고 손이 떨리며 수온의 변화, 결국 머릿속이 하얘지는 상온의 혼란 경험을 반복하고 있지 않느냐? 제자가 깊이 공감하며 네, 맞아요. 이전에 중요한 시험에서 틀려서 떨어진 적이 있는데 그때 충격이 아직 남아있는지 비슷한 상황만 오면 자동으로 그때의 두려움이 재현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그 두려움이 지속되면 작은 실수도 계속되어 자신에 대한 의심으로 자라지 않느냐. 그러면 악순환이 일어나 자신을 망친다는 생각이 현실이 되고 마는 것이다. 이 또한 마음이 만들어낸 환영이니라. 그대는 실력도 있고 노력도 했건만 마음의 그림자가 앞을 가로막은 것이니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마음의 그림자를 거둘 수 있을까요? 노력해도 긴장이 안 풀릴 때가 많습니다. 우선 결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아야 하네. 합격과 불합격, 성공과 실패에 대한 집착이 클수록 마음이 흔들리기 마련이니라. 결과를 잘 내야겠다는 마음이 집착으로 바뀌면 그것이 바로 바람이 되어 마음을 요동치게 해. 그러니 이렇게 발언해 보아라. 나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결과는 인연에 맡기고 담담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마음가짐을 바꾸면 오히려 편안한 가운데 실력이 제대로 발휘될 것이니라. 제자는 되뇌듯이 결과는 인연에 맡기고 담담히 받아들인다. 네, 해보겠습니다. 사실 붙어야 한다는 생각에 스스로를 올감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대가 이미 말했듯 지금 실수를 두려워하는 마음은 과거의 실패, 경험이 남긴 흔적일 뿐 미래를 실제로 예측하는 힘은 아니란다. 그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 좋겠구나. 지난번 실패가 이번 실패를 예약해 놓은 것은 아니니 지금 이 순간 새롭게 문제를 대할 수 있다. 생각해보거라. 매번 시험장을 연습 때처럼 편안한 마음으로 임하는 연습을 명상을 통해 해보면 좋을 것이니라. 예컨대 앉아서 숨을 고르고 눈을 감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상상을 해보아라. 그리고 마음에 불안이 스며들면 숨을 내쉬며 그 불안을 관찰해보는 것이니라. 내 안에 이런 두려움이 있구나 하고 인정하고 바라보면 신기하게도 그 두려움이 약해지는 것을 느낄 것이니라. 네, 저도 해보겠습니다. 이전엔 불안을 떨쳐내려고만 했지 그렇게 정면으로 바라본 적은 없었습니다. 명상으로 미리 연습해두면 실전에서도 덜 흔들릴 것 같아요. 옳게 보았네. 마음 속 그림자는 등불을 비추면 사라지는 법이니라. 불안 그 자체를 없애려고 애쓰기보다 그 불안을 알아차리고 이해의 빛을 비추면 오히려 마음이 고요해질 것이다. 그러면 맑은 연못물처럼 그대의 지혜와 지식이 그대로 드러날 것이다. 제자가 밝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인다.